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적은데요.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럽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 시기 더 강건하게 지내시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고백하기 전에 잠깐 주변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오신 분들은 서로 눈 한번 마주치면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좀 축복을 한번 해드릴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예담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귀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서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가득하여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함께하길, 그 은혜가 함께하길 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광야 높이 솟은 산 그곳에 지어진 성소에서,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환상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줄자를 가지고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척이 되는 곳에 이르더니 에스겔에게 건너보라 합니다.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죠? 발목까지. 발목에 찰랑이는 정도의 물이 차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줄자를 가지고요, 천척을 또 열심히 잽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에게 건너보라 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습니까?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번 더 그 과정이 거쳐지고요, 그때는 허리까지 차오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척을 재고서는 물을 건너라 라고 하는데, 그때는 물이 깊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발목에서 찰랑이던 물길이 점점 깊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이 동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이런 동요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2절 아시나요? 2절은요, 이렇게 이러한 가사입니다.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랄라랄라랄랄라. 아시죠? 제가 문득 이 동요가 생각나면서요, 에스겔 환상을 본 그 장면이 동요와 함께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이 동요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울물, 도랑물, 졸졸 흐르는 그러한 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물줄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상을, 그러한 물의 힘을 보게 하시고, 이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6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아, 내가 지금 보여준 환상을 잘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자를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죠. 물이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아마 읽으시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그 환상에 빠져들 텐데요. 우리 예담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에스겔을 강가로 이끌어서 강가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이하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해주고 소개해주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8절에서 보시면요, 아라바로 내려가는 이르는 바다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라바로 내려가는 그 바다가 혹시 어느 바다인지 아실까요? 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 여기가 사해바다를 의미합니다. 사해바다, 죽은 바다인 건 아시죠? 이 죽은 바다가 사해가 생명의 바다로 바뀔 것이다 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약속하기를요,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쓸 때요,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라파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십니까? 라파. 치료자.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쓰였던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되살아나리라 라는 이 단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셔서 사해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치료되고 살아난 바다에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생명이 많아져서 만물이 소생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선포하는 음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그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라 질문을 하셨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6절에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물줄기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강가가 살아날 거야, 물이 살아날 거야, 바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다 보여주셨는데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굳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요. 점점 불어나는 물줄기를 통해서 생명이 소생케 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소생케 됨을 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물줄기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를 보았는지 또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심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죠? 물이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큰 물을 이루었어요. 처음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혹시 아세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4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생명을 살리게 되었던 그 물줄기가요, 성소로부터 흘러나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에서도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중하반부를 보시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발목에서 찰랑일 정도로 어찌 보면 금방 해가
쨍하고 뜨면 말라버릴 수도 있었을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 미미했던 물이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고 그 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회복, 너희들의 삶의 회복은 나로부터 임함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그저 강이 생겨서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신앙이 회복됨을 통해 삶이 회복될 것이다를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흐르면서 큰 강물을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미미하게 느껴지는 그 작은 고백으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될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백을 하면서도요, 그 은혜가 너무 미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은혜라도 제가 붙들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은혜, 믿음의 고백이 너무 미미하게 느껴졌던 이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를 흥얼거리게 됐었는데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시죠? 우리 1절만 한번 작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가 왜 작게 고백하자고 했냐면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면 큰 소리로 찬양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예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담비 그 한 줄기가 얼마나 간절할까.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생명 허락하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는 마음이 담아졌었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 그 같은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담비 그 회복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 힘이 들거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건강의 이유로 힘이 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계신 우리 예담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혹여나 지금 편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눈을 조금만 열고 돌아보면요,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죽은 바당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은혜의 물줄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물줄기라도 주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면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길,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시 에스겔 선지자만 보았던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주고 계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생명수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생명수, 그 생수의 강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의심하면서 마시지 못했던 생명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지 못해서 내 삶을 주님의 생명의 강에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생수의 강, 그 물줄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요, 축복과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표현이 한 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축복 말씀 가운데 부정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분명히 모든 게 다 회복될 것이다, 생명이 흘러넘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 수렁이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의미하거든요. 물이 흘러가면 생명을 살려내고 마침내 자신도 바다에 이르지만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고여 있는 신앙, 흘려보내지 못하는 신앙, 행함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결국엔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만 받아들이고요,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의 삶임을 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돼서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길 결단합니다. 그 고백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기만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 예담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회복시켰듯이 나를 통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예담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함께하고 낫게 하고 일으키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물줄기, 사랑의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힘든 삶의 자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삶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강물일 뿐이지 메마른 세상에 메마른 삶의 자리에 강을 내시고 물줄기가 흘러갈 그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그 물줄기에 맡기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물줄기의 방향까지 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시는 대로 그 삶을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쪽으로 가 하면 네,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흘러가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지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매 순간 불평불만 투성이고요. 제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반성을 아주 깊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고백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이란 걸 했습니다. 뒤늦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가게 됐는데 어디로 신혼여행을 갈까 남편하고 좀 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보다 좀 많이 어려요. 저는 물이 싫고 그 친구는 물이 좋답니다. 어쩌겠어요. 어린 친구 말을 들어줘야죠. 누나의 마음으로 그래 너 가고 싶은데 가라고 결정을 했고요. 물이 있는 곳으로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에 빠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물가로 간 것도 우선 마음이 편치는 않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신혼여행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자고 합니다. 본인은 1년이란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바다에 들어가서 거북이를 만나고 싶대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소원이었지만 투닥투닥 하다가 그 친구 말 한마디에 제가 손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네 손 잡고 물에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절대 네 손을 놓지 않을게라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우선은 물에 떠 있는 것도 무서운 사람한테 산소통을 메고 10여 미터 바다에 들어가자고 한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서 손까지 놓겠다고 하면 너무 나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남편이 네 손 절대 놓지 않을게. 제발 나랑 바다 한 번만 들어가자. 사정하듯이 말을 해서요. 정말 미친 척하고 그 손 잡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새로운 세상을 저도 만나고 신이 나서 신혼여행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반성,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6개월 만난 당신이랑 내가 결혼을 해서 당신을 믿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37년 동안 내가 고백했던 믿었던 예수님을 믿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뛰어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미친 척하고 내가 네 말을 듣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던 나 자신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고 초라해져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손 놓지 않겠다는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미친 척하고 그 물줄기에 내 삶을 맡겼었는지, 얼마나 미친 척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지 돌아보니까 미친 척했던 순간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는 제가 제 발길로 뛰어들어 왔던 그런 고백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그러한 고백을 나누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 성소로부터 물줄기를 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생명의 강에, 생명의 물줄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해라, 소생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그 생명의 강에, 생수의 물줄기에 우리의 발만 담그고 있고요, 우리의 손만 씻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속에서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뜻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서 있게 하신 이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주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소생케 하시려고 저를 흘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삶의 자리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채워가는 신앙의 자리, 삶의 발걸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거든요. 우리를 어디로 흘려보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에 우리를 탑승시키셔서요,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사용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생명이 소생케 되는 그 역사의 한 물줄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생명의 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곳으로 제 삶을 함께 맡기겠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예담 성도님들의 삶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렇게 희망이 움트는 역사가 함께하길 늘 기도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메마른 곳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 삶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회복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강물로 메마른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용됨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메마른 이 세상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함께 그 삶 하나님의 손길에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아버지의 사랑을 바랍니다. 아버지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생명의 물줄기가 되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